오늘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요엘서의 저자 요엘, 이 요엘이 여기 있습니다. 남유다, 북이스라엘, 남유다에서 활동하던 선지자였습니다. 요엘이 활동하던 때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던 선지자는 바로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잘 아시죠? 그러니까 엘리야와 요엘은 같은 시대 인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요엘과 엘리야의 아주 중요한 차이점이 있다면, 요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글로 남겼습니다. 근데 엘리야는 글로 남기지 않았죠. 대신에 엘리야는 몸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직접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이 권능과 기적과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면서 활동했던 엘리야. 언젠가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기적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북이스라엘이 그만큼 영적으로 강팍해졌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말로 해서는 안 되니까, 기적을 보여줘야만 그나마 몇 명이라도 돌아올 수 있으니까 엘리야의 기적을 통하여 이제 북이스라엘에서 하나님께서 사역하도록 하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기적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기적이 필요 없는 것이 더 큰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마셔야 됩니다. 물론 예외가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기적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기적이 필요 없다라는 것은 문제가 없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도 있죠. 기적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은, 날마다 이 말씀으로 은혜를 받으면서 순조롭게 신앙생활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더 큰 기적이라는 사실. 아무 일이 없이 날마다 이 말씀으로 은혜 받으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삶이 더 큰 은혜요, 더 큰 복이요, 더 큰 기적이라는 사실 기억하시고, 물론 기적이 필요하신 분들은 기적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우리 날마다 이 요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던 이 말씀처럼 말씀 붙잡고 날마다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은혜 받으셔야 됩니다. 말씀으로 은혜 받으셔야 됩니다. 이 요엘 선지자가 이 남유다에서 활동했다. 그것도 사실 정상은 아닙니다. 원래 하나님이 원하셨던 이 나라의 모습은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을 통하여 일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절기 때가 되면은 이 성막에 모여가지고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고, 그래 필요한 말씀이 있으면은 레위 지파를 통하여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인데, 선지자가 등장했다. 이거 뭡니까? 문제가 생겼다. 그래. 이 남유다가 북이스라엘만큼은 아니지만은 남유다도 문제가 많았어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그래서 이 요엘서가 3장으로 이루어졌습니다만은 1장부터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무섭게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요엘서 1장 2절부터 4절 보시면은,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너희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게 말할 것이니라.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팥중이, 메뚜기, 느치, 황충, 이건 다 메뚜기죠. 지난 금요 기도회 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중동 지역에 가끔씩 일어나는 메뚜기 재앙, 상상을 초월한다고.
메뚜기 때가 지나가면요 모든 것이 다 초토화가 됩니다. 이제 사람이 먹을 게 하나도 남김없이 완전 재앙 중에 재앙이죠. 이 남유다 가운데 이스라엘 가운데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것이죠. 회개하고 돌아오라. 이 남유다 너 북이스라엘만 뭐 잘못하는 거 아니냐? 그게 아니라 너희들도 지금 아주 잘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안 그러면 어떻게 되냐? 메뚜기 재앙이 임하게 된다. 메뚜기 재앙은 그냥 재앙 중에 한 가지일 뿐이죠. 자연의 재해가 임하게 된다. 11절에 11절에도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이 농작물이 자라지를 않는 거예요. 씨가 말랐습니다. 메뚜기 재앙은 그래도 뭐 초토화 될 거라 그 거리라도 있죠. 이번에는 아예 뭐 초토화 될 거리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짐승도 사람도 먹을 게 없어요. 뭘 곡식이 자라야 먹을 수가 있죠. 뭐 기근이 됐든지 아니면 반대로 홍수가 됐든지 무슨 일이 됐는지 농작물이 자라지 않습니다. 그런 재앙이 임하게 된다. 자, 그런데 이런 재앙은 약과죠. 이거보다 더 큰 재앙이 임하게 될 것을 오늘 본문 2장을 한번 보시면요. 2장 1절부터 보시면 2장 1절부터 보시면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검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음이라.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리니 그들의 예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의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그것을 피한 자가 없도다. 그의 모양은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그들이 산꼭대기에서 뛰는 소리는 병거 소리와도 같고 불꽃이 건불을 사르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군사가 줄을 버리고 싸우는 것 같으니 그 앞에서 백성이 질리고 무리의 낯빛이 하얘졌도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 전쟁의 재앙이 임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보고 계시겠습니다만 이 폭격으로 인하여 사망한 그분들과 유가족분들 그 슬픔을 어디에 비유할 수 있겠는가? 자연재해와 비교할 수 있겠는가? 이런 메뚜기 재앙, 농작물이 안 자라는 그런 재앙과 비교할 수 있겠는가? 전쟁은 순식간입니다. 한순간에 그냥 초토화가 됩니다. 그 비참한. 여러분 이 전쟁은요 이제 한 300년 뒤에 있게 될 바벨론 포로 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바벨론이 쳐들어온 그 전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300년 뒤에 있게 될 이 전쟁을 하나님이 벌써부터 말씀하시나. 여러분 우리 자녀 가운데에 10년 뒤에 이 자녀가 무슨 큰 사고를 당하게 될 것을 알고 있어요. 걱정하지 않을 부모가 있겠습니까? 10년이 아니라 50년 100년 뒤에 있게 될 사건이라 할지라도 이걸 뻔히 알고 있는데 이 염려하지 않을 부모가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근데 300년 뒤에 저렇게 처참하게, 물론 뭐 직접 보고 그런 건 아닙니다만 저보다 더하면 됐지 덜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게 처참하게 멸망당할 것을 하나님이 내다보고 계신데 그것을 두고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겠는가? 안타까워하지 않으시겠는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하시고, 그래서 12절에 보시면 그래서 뭐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뭐예요?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이런 엄청난 일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돌아와라, 돌아와라.
너희는 돌아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자, 돌아오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돌아오게 되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19절에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고 20절에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낼 것이고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고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니 이는 큰일을 행하였음이니라 하시리라. 너희를 위협하는 군대를 다 내쫓아 줄 것이다. 어떻게 하면요? 돌아오면은 그런 무서운 끔찍한 전쟁이 일어나지 않으고 너희를 위협하는 그 군대를 다 쫓아내 주신다. 21절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들짐승이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고 나무가 열매를 맺고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23절에도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히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 같을 것이다.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칠 것이다.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돌아오라. 문제는 뭡니까? 난 돌아왔는데 나 뭘 또 돌아가라는 얘기입니까? 뭘 또 여기서 더 어떻게 돌아가라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잘못된 생각임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날마다 돌아가야 돼요. 날마다. 하나님 앞으로 날마다 돌아가야죠. 나는 안 돌아가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착각 중에 착각임을 우리가 잊지 마셔야 됩니다. 윌리엄 커크 패트릭이라고 하는 1800년대 미국에서 사역하던 찬양 사역자가 계십니다. 이 1800년대에 이제 미국에서는요, 이 천막 집회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보시다시피 여러분, 미국이 지금은 영적으로 많이 변질됐습니다만요, 1700년대, 1800년, 1900년대 초까지 아주 지역마다 이 천막, 대형 천막을 세워놓고 복음 집회를 아주 대형적으로 은혜롭게 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청교도 후예답게. 그 믿음 위에 세워진 나라가 바로 미국이라는 사실, 우리가 한 번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복음이 우리나라에도 들어왔잖아요. 펜실베니아 주에 있는 그 로린스빌이라고 하는 곳에서 집회를 할 때에 이 패트릭 이분이 이제 찬양을 담당했기 때문에 이 집회 때 특송할 사람을 이제 세웠습니다. 목소리가 좋은 바리톤 그런 청년 가수를 이제 세우다가 이제 집회 때에 특송을 하겠는데 얼마나 노래를 잘하는지 모두가 다 그냥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고. 근데 문제는 가만히 보니까 이 청년이 특성이 끝나면 바로 그냥 나가버려요. 무슨 바쁜 일이 있나, 그것도 아니고 그냥 뭐 자기 특성만 하고 그냥 나가버리는 거예요. 가만히 봤더니 이 청년은 거듭난 그런 신자가 아니었어요. 그냥 교회만 다닐 뿐이지, 그냥 명목상 교인이었을 뿐이지. 그래서 이제 이 패트릭이 생각하기를, 믿지도 않는 예수를 저렇게 찬양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 찬양에 또 은혜 받는 것도 그것도 참 기적이죠. 참 돈을 벌기 위해서 저렇게 찬양을 팔고 다닌다는 게 참 볼 때마다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제발 이 집회 때만큼이라도 저 청년이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좀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갑자기 자기의 과거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패트릭도 과거 한때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영적으로 방황하고 죄 가운데 빠졌던 그런 때가 있었거든요. 그렇지, 나도 저 청년처럼 저렇게 방황하던 죄 가운데 있었던 때가 있었지. 그러면서 은혜 가운데에 작사 작곡 찬양곡을 하나 만들게 됩니다. 본인이 직접 작사하고 본인이 직접 작곡한, 그것이 바로 273장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옵니다. 은혜 가운데 이 곡을 즉석에서 만들어가지고 이 청년에게 줬습니다. 오늘 집회 때는 이 곡을 좀 불러달라고, 이 곡을 불러주면 좋겠다고. 그것들이 청년이 악보를 가만하거든 하면서 아 괜찮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집회 때 이 찬양을 부릅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나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큰 힘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 바랄 것이 뭔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돌아가신만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놀라운 것은 이 찬양이 끝나기도 전에 이 청년이 하나님을 만날 때 성령이 임재하셔가지고 이 곡을 끝마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은혜를 받게 돼요. 이 청년이 은혜를 받으니까 그 모인 모든 회중들이 다 같이 은혜를 받습니다. 그날은 완전히 그냥 하나님의 성령 충만함. 그래서 이 집회가 끝나고서 많은 사람들이 제단 앞에 나와가지고 헌신자로 사명자로 결단했다고 하는 그런 간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믿는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가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오.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건 뭐예요? 예배의 자리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봉사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고 헌신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고 돌아가는 거예요. 내 자리가 있습니다. 나답지 못할 때, 집사답지 못하고 장로 권사답지 못하고 성도답지 못하고 돌아가야 돼요. 우리가 세상에 대한 관심, 이제 그 관심을 하나님 나라 세우는 대로 돌이키는 것이 바로 돌아간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가운데에 회복과 치유의 은혜가 모두에게 임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우리가 28절 봤습니다마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그 후는 뭡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내 영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만민 뭐예요? 모든 백성에게 부어줄 것이다. 근데 이 만민에 해당되는 히브리어가 바사르인데, 바사르, 이 바사르가 사용된 또 다른 구절이 바로 창세기 6장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이 육신 바사르.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바사르를 오늘 본문에서는 만 백성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고, 이 창세기에서는 육신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육신, 백성,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마치 이와 같습니다. 저 아저씨 그렇게 안 부르고 저 인간, 저 동물, 뭐 이런, 저 아줌마가 아니라 저 인간, 저 육신, 심지어는 저 고깃덩어리, 그런 참. 여러분, 창세기 6장의 이 말씀은요, 홍수 심판 직전의 이 세상의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노아 가족들 외에는 모두가 다 범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탄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바로 6장 3절이죠. 더 이상 내가 내 영이 저 인간들과 저 고깃덩어리들과 내가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저 인간들은 고깃덩어리. 왜?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거룩한 이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졌던 그 인간이 한낱 고깃덩어리로 전락하고 말아요.
왜요? 죄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집에서 칫솔 가끔씩 그 변기통에다 떨어뜨리잖아요. 그거 다시 씁니까? 계속 쓰던 이 칫솔이지만 이거 더러워가지고 이거 어떻게 쓰나? 버리지 않습니까? 아무리 아까워도 이 더러워지면요 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한탄하시면서 더 이상 내 영은 인간들과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저것들은 이젠 사자나 개나 고양이나 짐승과도 같다. 고깃덩어리다. 슬픈 선언이죠.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구약성경 구약시대 때 보면요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사사들 보면은 성령을 받은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성령 받은 사람들이 그나마 있었어요. 근데 아주 지극히 소수였다라는 것이죠. 아주 특별한 사람들만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 이 영을 어떻게 해요? 모든 그 원래 못 받을 자들인데 그 육신에게 이제는 모든 자들에게 내가 이 영을 부어줄 것이다.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줄 것이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영을 부어주는 이유가 뭡니까? 여기 32절에 나오죠.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구원 얻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영을 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구원 얻으려면요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주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그런데 주의 이름을 부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성령이 임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기 때문에 성령이 오는 게 아니고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주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사실. 뭐라고요? 주의 이름을 부르기 때문에 성령이 오는 게 아니고 이미 우리에게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자가 됐다라는 사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2장 성령을 아니하고는 뭐예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자는 이미 그 안에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교회 왔지 않습니까? 아, 교회 나가야지. 아, 예수 믿어야지. 여러분, 그것이 우리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 의지 고백 전에 그 성령님이 임하셨다라는 사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의 이름을 불러가지고 구원 얻게 하시려고 하는, 근데 모든 사람들이 구원 얻게 하시려고 하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30절에 나오죠.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거리와. 무슨 얘기예요? 아까 전에 그림에서 봤듯이 남유다 바벨론 포로 그런 정도의 재앙이 아니고 전 우주적인 재앙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 우주적인 종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심판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여러분, 그 우주적인 종말이 오게 되면요 구원받을 자가 없어요. 다 죽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그게 안타까우신 거죠. 모든 사람들이 다 죽는데 이걸 어떻게 해요? 살려야 돼요.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서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성령을 부어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령 받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있다는 사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더 간절히 부르짖게 되면은 성령 충만함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사실. 여기 28절 29절 보면은 뭐 자녀들이 늙은이가 젊은이가 나와. 그 다음에 여기 남종과 여종, 이 뭐예요? 남녀노소 지위 고하 막론하고 모든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 얻도록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 종말의 징조를 많이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코로나도 그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전염병이 임할 것이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우주적인 종말을 맞이하기 전에 우리 개인적으로 종말을 맞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것 같은, 우주가 종말한 것 같은 그런 엄청난 사건들이, 그렇게 느껴지는 사건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왜 없겠는가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바로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임용남 목사님 말씀만 드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분이 7살 때 고아가 됐습니다. 고아가 된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그 아버님이 도박으로 폐가망신을 하고 폐렴에 걸려가지고 아주 어렵게 사는 가운데에 어떤 스님을 만났는데, 그 스님이 하는 말이 아들이 죽으면은 당신이 산다. 아들이 죽으면 당신이 산다. 그 얘기를 듣고서, 그거를 믿고서 이 아버지가, 이 임용남 목사님 5살 때 천장에다가 목을 매달라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그것을 본 이 어머님이 그냥 뭐 죽기 살기로 말렸죠. 그래서 살아났는데 계속 이 일을 시도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그래서 결국은 7살 때 이 어머님이 임용남 목사님 서울역에 데려가가지고 빵 사올 테니까 어디 가지 말고 꼼짝없이 여기 기다리고 있어라. 그리고서 떠났습니다. 그래서 고아가 된 거예요. 근데 그렇게 고아가 된 걸 이제 나중에 커서 알게 됐죠. 7살 때는 뭐 그냥 엄마를 찾아, 엄마 찾아 산만리가 시작된 거예요. 보는 사람마다 다 엄마인 줄 알고. 7일 동안 기다리다가 엄마가 안 오니까 그때부터 찾아다니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이 서울과 경기도 지역, 의정부, 인천까지 다 걸어서 그냥 엄마 찾아서. 그러다가 보육원에 강제 수용당하기도 하고, 엄마 찾아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또 탈출해가지고, 그러다가 이 불황아 단속 기간에 걸려가지고 이 그 안산 근처에 안산 근처에 그 섬이 있습니다. 선감도, 제부도 옆에 있는 선감도. 거기에 이제 그 강제로 한 10살 넘어가지고 이제 그때 끌려가게 됩니다. 여기서 생지옥을 3년 동안을 경험하게 됩니다. 거기 뭐 구타는 말도 할 것 없고 굶주리고 남자끼리인데 거기서 성폭행이 막 이래요. 그래서 이 선감도에서 많은 아이들이 죽어. 그래서 한때 사회적인 이슈가 돼가지고 TV에 방송으로 나온 적도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3년 동안에 7번 탈출해가지고 결국 성공을 하죠. 그래서 결국 이제 서울에 올라와가지고 이제 소매치기를 하면서 이제 먹고 삽니다. 이제 어머님에 대한 이 그리움이 이제는 분노로 바뀌었어요. 나를 버려가지고 나를 이렇게 만들어놨다. 그러니까 이 부모에 대한 분노, 이 세상에 대한 분노, 저주, 증오, 그런 미움으로 그냥 가득 차. 도끼로 가득 차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연히 불량배들하고 이제 싸움이 벌어져가지고 파출소에 끌려갑니다. 파출소에 끌려가지고 유치장에 있는 그때에 한 목사님이 오셔서 전도를 하십니다. 그런데 임용남 목사님을 딱 보더니 하나님을 봐야 살 수 있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당신은 하나님 믿으라.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더 큰 하나님을 믿어야 살 수 있다. 성경책을 휙 던지고 갑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라는 글자가 자기 마음속에 확 들어옵니다. 확 들어오면서 정말일까? 정말 나도 하나님을 믿으면 만나면 살 수 있을까? 그러면서 성경을 보다가 어느 날 우장창 주장창, 여러분 책 제목이에요. 우장창 주장창. 좀 촌스럽습니다만 이 그 하늘산 기도원 이천석 목사님이 쓴 책 제목이에요. 이천석 목사님이 예수 믿고 변화된 그 간증 이야기가 실린 책이 우장창 주장창. 거길 봤더니 자기하고 너무 이 사연이 비슷한 거예요. 야, 이분을 만나면은 정말 내가 하나님 만날 수 있겠구나. 물어 하늘산 기도원을 갑니다. 하나님이라는 그
마음속에 맺힌 그 글자로. 그래서 하늘산 기도원 가가지고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찾는데 집회 때도 못 만나고 이래도 못 만나. 그러다가 그 기도원 골짜기에 거기서 어느 날 밤에 우두커니 앉아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묵상하다가 저 하늘을 보니까 별빛이 이렇게 빛납니다. 아, 저 별이 기독교인들이 말하던 그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그 별이구나. 근데 그 별을 보는 순간에 별이 그냥 환하게 비치는 자기 이마를 팍 치면서 그래서 손끝 발끝부터 그냥 바람이 막 들어오기 시작하더니 가장 입에서 어느 막 이상한 이분의 표현에 의하면 뭐 하여튼 뭐 방언을 막 하기 시작. 성령을 만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모든 것들이 무엇보다도 이 마음의 상처가 회복이 됩니다. 육신의 질병도 회복되고, 그래서 어머님을 만나게 되고 용서하고, 그래서 결국 이 목회자의 길을 가면서 아주 지금은 아주 그냥 이 복음 전도 구원을 위하여 그냥 목숨을 걸고 외치. 여러분, 만약에 임용남 목사님 하나님을 못 만났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이번은 절망과 저주 가운데, 분노 가운데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을 것이 보지 않아도 짐작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예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어려움 속에 있습니까? 절망에 빠져 있지 마시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시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가운데 구원과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